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그러며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러며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그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그 증거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요한이 세워진 것을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네가 요한에게 묻는, 그리고 그 선지자인가 아니면 엘리야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 중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라고 하지도 않았고 엘리야라고 하지 않았고 그 선지자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이건 곧게 한다는 말로 써졌죠.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에 전해서 그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기를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다 감춰지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이 서 있다? 그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야. 그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분이야 라고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자기는 부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대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었다. 그러면서 네가 누구냐. 요한의 누군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묻고 있는 거죠. 이제 어지간한 사람들이 와서 이봤자 대답을 안 해줄지도 모르잖아요. 제사장이다, 레인이다 그러면 조금 더 가깝죠. 그러니까 대화가 됐던 거죠.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다. 자기가 이제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봤을 때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증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든지 여러분과 어떤 관계 안에 들어가도록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자리를 찾아냈다고 하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러니까 어차피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려고 보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그분이 이루어진 것들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딴 데 기록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러 온 거예요. 너는 그 사람 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은혜를 받아야 내가 뭔 알고 그 자리에 원래 세워진 게 아니고, 그것은 받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거고, 그냥 교회를 나왔다, 이제 하나님 찾으러 왔다, 믿으러 왔다, 그러면 그 사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뭐만 하면 되나요? 그것이 그렇다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믿는 것은. 안 믿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안 믿는 게 더 어려워요.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는 어떤 거예요? 말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차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것은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졌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을 정죄하려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 그럼 누구예요? 거기에 구원의 대상이 나예요. 나는 구원받을 사람인 거죠. 아무런 무슨 거기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세상에 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상이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네. 그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이 나네. 난 그 자리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걸 믿으러 왔잖아요. 근데 거기도 의심을 주면 안 돼. 거기다 뭔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 그냥 믿는 거야. 그렇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100%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 그걸 바라봐야 말씀이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역사해서 여러분을 살리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믿어지잖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탁 바뀌면 믿어지죠.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안 믿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딱 계시면. 그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정체성. 그럼 너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요한이 하나님께 이사야가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안 받았으면 자기 정체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있잖아요. 확실하죠.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 아니야.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몰랐어.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걸.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만 하셨어. 사실은 요한이 바로 그 일을 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드렸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렇죠? 보냄받았죠? 주님 앞에. 그 엘리야가 가졌던 영을 그대로 내림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스가랴가 알고 있는 거, 아니 스가랴가 아니지, 사가랴가 알고 있는 거죠. 예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너무 확실한 분이잖아요. 엘리야인 것이. 근데 요한은 자기를 몰라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난 엘리야 아니라고. 그리스도냐고 물어보니까 그리스도는 더 아니지. 그 말을 합니다. 요한이 드러내놓고 숨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 드러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정체성이 확실해야
자기 하는 일도 정확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자로 딱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증언하는 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증언돼서 구조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정체성은 뭘로 이루어졌다?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 드러내 말하니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가 누구냐 하는데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고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와서 묻기만 네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 담고 있어요?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만은 돼야 되고 나는 쇠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셔서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만 드러내고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광야의 소리는요, 외친 다음에 어때요? 남아있어요? 사라지죠. 그래서 광야의 소리예요. 요한은 그 사명만 감당하고 자기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소리인 거예요. 예. 외치는 말씀은 외치라고 했으니까 외쳐야 되고, 그 대신에 자기가 계속 나타나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만 드러내지고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으면 세움의 자리를 인정해 드리는 것.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예의예요. 그것이 목회자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자기가 무슨 구지처럼 서가지고 자기가 전체 완전 다 가진 것처럼 말하고 자기가 자기만 가진 것이 완전한 진리같이 말하고 그렇지 않죠. 성경대로 얘기하면 되죠. 성경의 말씀대로만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죠.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조금 원어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의미는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 그 외에는 다 똑같잖아요. 차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외쳐지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주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서 그 말씀을 바르게만 전하면 그게 내 정체성인 거죠. 왜? 그것을 위해서 세워졌으니까.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우리 말씀도 목회자도 그걸 외쳐서 듣는 자가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속죄와 부활을 입고 성령 받는 자에 가는 것이 이게 순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외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예를 들어서 요한이 외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속죄와 부활을 입었다 그러면 요한이 한 사역이 그를 살린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 사도처럼 사두개인처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이 되고 회개합판을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져질 그러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살게 되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들어서 듣지 않으면 멸망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자기 믿음은 누가 결정해요? 자신이 결정하죠. 내가 이렇게 믿는다, 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성경에 합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자기 고백이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구원이 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한 것과 똑같아야지 그 믿음의 질이, 본질이.
그래야 구원인 거야. 나는 그걸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난 이렇게 믿어요. 그거 네 믿음이지. 성경에 말하는 거 어디 있어? 어떤 말씀이 왜 그렇게 믿어졌어? 그 너한테 그 믿음에 온 말씀이 나한테 어떤 역사를 했어? 그 역사의 말씀의 결과가 뭐야? 그걸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게 진짜 믿은 거죠. 왜? 말씀이 이루어지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나한테 왔는데 그 말씀이 내가 믿어져가지고 이루어졌어. 정말 그대로 그렇게 믿어지고 그대로 삶이 이루어져. 구원받은 거죠. 표적을 봤던 그 목자들이 그리스도 주를 만나러 갔잖아요. 강보에 쌓여있는 그 아기를 발견한 게 표적이다 그랬죠. 그것을 보러 가서 그를 만났죠. 이루어졌잖아요. 그들은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표적을 만났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걸 봤어요. 직접.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을 거예요. 그 10년 안에. 그 여러분 말씀 받은 대로 이루어지면 구원이에요. 아브라함도 받은 대로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았어요. 천하만이 복받는 그 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그 복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천하만미 복을 받는 씨앗이다. 이루어졌죠. 자기가 복이 되려면 자기 혼자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후손에 이어지면 계속되겠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의 복인 거죠. 아브라함 받던 복이 이루어졌죠. 우리한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엄청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자기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종들이 와서 주인한테 와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와서 신발끈을 풀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을 씻어주는 게 종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대에다 물 떠다가 놓고 쫙 해서. 근데 그 신발끈조차 풀을 수가 없을 정도의 차이야.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 그분의 왜 손을 하나 댈 수도 없는 정도. 손도 댈 수가 없어. 나는 종도 될 수가 없어. 그분한테. 나는 그런 존재야. 종이 됐다고 하면 신발끈을 풀을 정도는 돼야 할 거 아니야. 그것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그분의 크기와 완전하심과 자기 인간으로 태어난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그것은 후에 받은 거야.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야. 태중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뿐이었어. 그러니까 다르죠. 그분과는 자기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창조주세요. 골로새서에 의하면 모든 만물이 그를 지어졌고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그분과 비교하는 것은 지금 그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비교하는 거고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미리 딱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이 가진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죠. 또 못돼. 그러면 너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 나는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못돼.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하는 줄 알고 가셨던 모습을 복음인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 보면 14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꿰뚫어 임금으로 삼으시려 하는 줄 아시고 산으로 떠나가시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모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순종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엄연하게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딱 지칭해 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 이야기는 그 선지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한테 나는 아니라, 엘리야가 물어봤을 때 엘리야는 아니라고 해서 저는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그가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은 이제 대답하면 안 되겠죠. 안 믿어지는 걸, 잘 모르는 걸 어떻게. 이제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체는 백성들한테 돌아오게 하는 역사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과 그 물려받은 그 능력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이 똑같이 내려온 거예요. 성령대로. 그러니까 또 물어보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이게 오시게 될 때 주님이 거기를 지나가실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에 서 있다고 하면 나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돼요. 사개오처럼. 그러니까 길이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길이야. 여호와의 길이야.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에 서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그의 길이 곧게 된 거예요. 이건 회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길 곧게 하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를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할 일이 뭐예요? 당연하게 자기는 그 일 하나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완성시키기에 필요한 일들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의 길을 준비하는 거니까. 그 외에는 아니야. 그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일이에요. 요한이 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바를 하면 안 되지.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 안 되지. 오전에 말씀드렸죠. 같이 사역 안 했다고. 일부 예배 때는 말씀드렸어요. 사역 안 했다. 뭐 한 것 조금 있긴 하지만 같이 하는 것은 없어요. 같은 자리에서. 왜? 같은 자리에 쓸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 사역은 예수님 사역이고 요한의 사역은 요한의 사역이야. 딱 나눠져 있어.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그 일만 해주고 자기는 사라지는 존재로, 쇠하는 존재로, 점점 사라지는 존재로 이렇게 자기가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이 보낸 자라. 여기 보니까 18절에 19절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말하냐면 24절에 가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그죠? 바리새인이 보낸 자들이잖아요.
밝혀졌죠. 정체가. 그리고 또뭐 이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니라고 하면 왜 세례를 베풀어? 넌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세례를 베푸는 자는 최소한 그가 그리스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보낸다고 하는 엘리야이든지 아니면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는 약속하신 그 선지자이든지 하나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서 있는. 그러니까 아무 존재도 아닌 것처럼 그들은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요한은 하나님이 세운 자, 정확하게 세운 자죠. 자,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들이 정확하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정확하지 않고, 자, 요한이 대답하는 말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지금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안 하느냐, 마치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한이 할 대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앞에 지금 끝났잖아요. 광야 외치는 자 소리라고 자기를 다 내려놨는데 그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게 문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뭘 할 거라 생각하지만 여기는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섰는데 너희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분을 알아야만 되거든요. 아직 백성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걸 믿었는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을 믿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 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속죄해서 죄벌을 소활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게 속죄가 오고 부활이 오면 그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죄사함을 받게 하라고 회개의 세례를 내가 전파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거니까 그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그 요한의 세례가 말씀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물이구나. 물이 말씀이야. 말씀을 지금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지금 물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시는 분을. 이것이 믿어지면 되는데 이게 들려지냐 안 들리냐가 결정적인 말이에요. 말씀으로 들려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지금 하고 있죠. 나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딱 그랬어요. 전혀 자기는 안 나타냈죠.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군가도 정확하게
아직 안 나타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비교 대상이 아님을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이 정확한 사람이었다. 신앙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도 정체성이 정확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말씀 통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노라고. 이것만 있으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면 증언이 되는 거죠. 이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요한이 알고 있는 것처럼. 들어가는 길은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처음부터 말씀 딱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구원받은 사람 중에 거의 없어요. 다 말씀 듣고 진실하게 마음이 찾아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다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넓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많은 사람에게 다 배포돼야 되는 거죠. 읽고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받는 게 성령 받는 거니까. 거기서 지금 역사, 은혜 역사가 내 마음하고 영적인 부분이 타치가 되고 그 다음에 영적 변화를 일으켜가는 역사를 말씀이 하시는 때문에.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이 일이 세례 베풀던 곳 강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베다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이 세례 줬던 곳도 있고 이제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잖아요. 그의 누이도 살았고 그랬던 곳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 관계가 너무 정확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는 자리를 넘어서지 않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은 참 어렵고 힘들고 서로 관계가 잘 안 맞아서 처음에 이렇게 피덕거리는 소리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말씀으로 쫙 들어가서 잘 내려놓으면 다 맞아요. 이렇게 맞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부터 똑같이 걸어가 이제. 응?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난 거야 지금. 그럼 나중에 이제 지나가면서 보면 말씀에 이제 조금씩 맞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서로 맞춰가. 말씀에 맞춰가는 거야. 이게 불법과 무법은 다른 거예요. 불법은 원래 이 법이 있는데 이 법하고 우리가 톱니바퀴 아울려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가니까 내가 앞서가 버리는 거야.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지. 그런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했으면은 하나님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잖아요. 계명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걸 죄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율법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법대로 안 돌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거나 무시하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걸 했어 하여튼. 율법은 지키는 건 아닌데 율법을 따른 것처럼 했어. 그럼 흉내낸 거죠. 진짜는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을 행한 자로 했잖아요. 왜 불법을 행했어요? 하나님께 나가거나 그리스도를 나가거나 하나님께 어떻든 나가면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예물을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돼? 피를 흘려야 하잖아요. 그 피를 흘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구해서
거지자 선지자처럼 막 말씀도 전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권능도 나타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능력자니까 이 사람은 진짜라고 믿었겠죠. 근데 주님은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행하는 자라고. 너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지 않았어? 피를 가지고 왔어야 되면 그 피 대신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게 일종의 율법에는 제사를 드릴 때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용서가 되잖아요. 그 피의 제사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여 주여. 그 주님이 주신 은혜는 안 받고 주여 주여만 외쳤던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게 불법이에요. 무법자는요, 법 자체를 없애버리는 사람들 있죠.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 법 자체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법자가 정말 무식하죠. 불법자는 오류를 범하고 있죠. 둘 다 죄를 범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 말씀을 따라가면 잘못 가게 되면 불법자라고 얘기합니다. 무법자란 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 요한처럼 정체성 확실히 가지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증언하는 것처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안 나타내고 그분만 드러나게. 이렇게 해야 자기 자리가 아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분만 증거되고 나는 안 보이고. 다 얘기합니다. 드러내놓고 얘기했으니까. 드러내놓고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정체성이 확실하니까 여러분 믿음도 정확하고요. 삶도 정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딱 드러나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딱 되는 거죠.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